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명절이 있다면 주일날입니다.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복된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시인의 고백이 있잖아요. 음부에 내려가면 예배할 수 없잖아요. 찬송할 수 없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이렇게 명절 되면 자꾸 여러분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을까 걱정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힘입어 이 긴 명절 기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선교 본부에서 한 나라에 선교사를 발송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그리고 선교 본부 앞에 몇 시까지 오라고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새벽 4시까지 선교사로 지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앞에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공고를 냈어요. 당일이 되자 많은 선교사 후배생들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선교부 사무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한두 시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부분 선교사는 불평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무실은 4시간이 지난 후 8시가 좀 되어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문을 조금 열고는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면서 몇 사람이 남아있는지 이렇게 유심히 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입니까? 아침에 해가 어디서 떱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오늘 시험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한 선교사 지망생의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당신은 새벽 4시 정확하게 약속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8시까지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림의 테스트에서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이고 유치한 질문에도 당신은 전혀 짜증을 내지 않고 편안하고 넓은 마음으로 질문에 잘 답하였기에 당신이 합격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먼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쉽지 않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분명히 기다림과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또 그
원주민이라든지 또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질문, 유치한 질문, 이름이 뭐냐고, 어디 나라냐고 뭐 이런 거 물어볼 때도 귀찮아하지 않고 따뜻함으로 편안함으로 이렇게 답해주는 그 인격이야말로 정말 선교사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도 어떤 큰 일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훈련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정상적이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릴 때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비정상적이고 합리적이 못한 그 명령 앞에도 겸손히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비정상적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성읍을 점령하게 하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 기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와 23장, 24장에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이 5장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받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네 인생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장에 와서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이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몸에 꺼두는 시기, 물이 넘치는 시기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고 길갈에 이르러서 12돌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넜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5장에 와서는 전쟁이 바로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합니다. 부싯돌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6장에 와서 또 본문을 살펴보면 내일이면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전쟁을 위해서 칼을 쓰는 사람, 창을 쓰는 사람,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과 전술은 어떻게 짜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 판인데 이런 일들을 감행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율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성의 생식기를 이 에리안 칼이 하나 부싯 돌로 그것을 이렇게 갈라내는 거죠. 구별하는 거죠. 성별케 하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남성의 생식기에 손을 대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두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430년 동안 끔찍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쩌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정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할례와 이런 유월절 절기는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그 할례의 첫 출발이, 그 할례가 율법의 시작이고 율법이 어떻게 보면 본질인 것을 행하고, 또 여러 절기, 초막절, 어떤 오순절, 또 불임절, 여러 절기가 합니다. 가장 큰 절기, 6월절의 절기, 어떤 율법과 절기의 대표성을 지킴을 통하여 우리는 전쟁의 목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을 귀로만 듣는 것, 정신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목전에서도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행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언제요?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하십시오. 율법을 지키십시오. 절기를 지키십시오. 자, 5장 1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진짜 싸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는 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인본주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내려놔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앞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인생이 지금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까? 여러분 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까? 기도만 하고 기적을 내게 허락해달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지키십시오. 절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더욱 성결케 하십시오.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할수록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흐르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짝 긴장하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리고 전쟁 대비 태세에 들어가서 성문 앞에 출입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가나안 땅의 사람,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이미 기생 라합의 우리는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이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땅인 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올 것을 알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것만큼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을 알기 때문인 거죠. 자, 여호수아 2장 9절을 같이 읽어서 천천히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행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들의 대적을 치신 하나님, 시온과 옥을 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자, 여러분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생 라합의 고백처럼 상처나지 하나님,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 역사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맞서 이길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당신의 뜻을 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사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하나님, 수많은 원수들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알고 이 땅의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분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물 붓듯이 지금 또 부어지고 있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이곳에 서 있고 이곳에 예배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대요. 어디 그뿐입니까?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왕도 용사도 나라도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어둠의 세력과 싸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왕도 용사들도 여호수아에서 넘겨주시며 그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오늘 당신의 말씀대로 역사는 움직이시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과 전술을 말씀해 줍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아라. 두 번째, 7일째 되는 한에 7바퀴 돌아라. 세 번째, 7바퀴를 다 돌거든 제사장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 소리가 들리거든 온 백성은 크게 함성을 지르고 외치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간단 명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것만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애써 무시하지 말고 이미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법도를 지켜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목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 6장에는 이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의 길이가 2km쯤 되고 성의 높이가 10m가 되고 이 성의 폭이 2m입니다. 그리고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 모형입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이 한 번 있고 또 벽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적군을 몇 명이 무찌르고 아군이 몇 명이 부상당하고 성벽은 공성태를 동원해서 어떻게 무너뜨리라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정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 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며 무너진다.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은 초월자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높으신 분이잖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불가할 때도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자,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언약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말하죠. 이 궤 안에는 십계명 새겨진 두 돌판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매듯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자손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심에 대한 이 확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 임재의 언약궤를 여러분 마음에 메십시오.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주의 영이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내어 맡기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이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니, 여러분 6장 전체에 하나님 말씀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20절에도 전체가 아니에요. 절반에 가까워. 그냥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순간에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 우리의 결단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이런 순종, 이런 성결함, 이런 하나님 법도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위력, 하나님 말씀의 권세,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할 때도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할 만큼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깊고 높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때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생각하지 못해도 뜻밖의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 더 깊고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시간이 지나면 아하,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같이 읽을까요? 순종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순종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입으로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해. 순종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거 있어요. 내 말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기도원이 해변의 모래소와 같이 많은 미디안과의 싸움을 두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왔어요. 아니야, 돌려보내. 22,000명 돌려보냈어. 10,000명 남아. 이것도 많아. 돌려보내. 300명 남았어요. 그 300명이 끌고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가나 운인자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두세 통 드는 켈레를 행하는 항아리에 채우라. 그 물을 떠서 연회를 갖다 주라. 이건 정말 뺨 맞을 일이죠. 지금 포도주 떨어진 낭패인데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것, 말도 안 되는. 순종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 비밀을 아무도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밝히 알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전쟁 중에 여호사밧 왕을 남유다를 향하여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대를 이뤄서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야에셀에게 감동되어서 전쟁터에 나아갈 때 찬양대를 세우고 예복을 입히고 나아가라. 택도 없는 소리. 총알 맞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병을 주셔서 그들이 서로 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번 명절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그 순간만큼은 사단이 여러분을 손대지 못할 거예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강해질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미안합니다만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세요.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믿음이란 단순한 정신적 동의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 우리를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생명의 끈이라고 강조했다. 아멘. 지식적인 동의 맞아. 그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시키게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침묵하라고 말씀합니다.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믿음의 성도는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침묵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7일째 7바퀴 돌고 양각나팔 보면 함성 지르면 손 무너진다. 그러면 적군들이 이거 알면 그날 대비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 세 번째, 아니 돌아도 헛수고야 안 돼. 아무리 돌아도 아무 변화 없잖아. 원망과 불평함을 통해 공동체의 마음을 찢어놓고 분산시키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네 번째,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온 백성이 큰 함성을 지르며 외칠 때 외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라는 거죠. 그래서 포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건의 훈련의 가장 첫 번째가 침묵이래요. 침묵을 많이 할수록 그저 사람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전에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산만하고 또 분주하고 온갖 이런저런 염려가 꽉 차게 되면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함과 단정함을 잊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도우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답답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침묵할 때 또 성결됨과 율법을 지키고 또 거룩함으로 신을 벗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나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일과 저녁에도 한적한 곳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과 나만의 침묵의 시간이 깊어질 때에 우리 내면에서 고요히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됩시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는 것처럼 두 돌판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양식을 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별된 아론의 상난 지팡이처럼 구별하신 존재임을 알 때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무엘상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 법궤가 이 블레셋 땅 가드, 에글론,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것만 독종과 재앙이 생기고 사람이 죽어가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는 작아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 그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방인들이 두려워 떨고 간담이 놓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걸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갇혀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농부를 보세요. 씨를 뿌리고 삭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는 농부를 보세요. 아브라함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지금 또 중동의 하역권은 쉬지 않잖아요. 약속의 씨 사라를 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때 백세에 주시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서가지 마십시오. 늦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그러져요. 하라는 인내는 연단을 인내와 연단 속에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어쩌면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약속한 것을 받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결하게 하고 신을 벗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한순간에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의 원리를 붙잡는 효성의 가족. 그래서 153 올라온 운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녀에 가르치고 자녀는 또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그런 가정이 되는 그 길만이 이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